특별히 2023년 추수감사절에 가장 아름다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친구 나사로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전에 어디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역으로 갔다 그랬죠? 한두 달 정도 그곳에서 있으면서 아마 누가복음에서는 이곳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보고 또 사마리아 여행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에브라임 지역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한 6일 전에 중간에 예루살렘과 에브라임 중간에 있는 지역이 베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나사로 친구 나사로와 사라는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요즘 요한복음을 다시 계속 읽고 묵상하고 진짜 샅샅이 헬라어를 다 본문을 단어 하나하나까지 비집고 문법 하나, 시제 하나 그렇게 한 주일 보내면서 정말 주님의 그 걸음걸이와 주님의 마음가짐, 주님의 옷차림이 어땠을까까지도 생각이 드는데 우선적으로 죽음을 앞두고 언제 죽을지 모르면 오늘 웃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6일 뒤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응? 마음은 어떨까? 그 생각을 하면서 아프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담대한 여유, 담대함.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직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뭔가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담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가 워낙 어리고 여리고 여성 같은 심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평생을 모세 목사님을 수종드는 비서 역할을 하다가 아버지 같은 모세 사라지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담대한 마음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이 필요해요, 사실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 여러분들의 믿음이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좀 무식한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에이, 될 대로 되라. 죽으면 나중에 하나님 손해지 뭐. 이런 담대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 에스라 왕비의 에스라 왕비라고 그랬나? 큰일 났네. I'm sorry. 에스더 왕비의 그 간단한 고백인 것 같지만 살아가면서 그 담대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큰 믿음이 따로 없는 거예요. 큰 믿음은 주저하지 않아요. 담대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들어가라. 언약궤 메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일 앞에 서서 지도자들이 모범으로 가자! 건너가자! 하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양들은요, 목자가 앞에 와서 지팡이를 들고 가자! 하면 그냥 뭣도 모르게 따라오는 거예요. 마스터호도 그렇게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자!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은. 저게 마스터스가 뭐라는 건지, 무엇 때문에 제주도에다가 또 호를 세우고 하는 건지, 알겠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따라가는 그것이 담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하거나 자기 생각에 갇힌 사람들은 오만 걱정을 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내가 먼저 죽는 종교입니다. 내가 살고 자면 죽고 내가 죽고 자면 사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교회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괜히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를 잘못 오해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어서 내가 먼저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러면 당장 그건 돌아서야 돼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방향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그죠?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믿음의 역사에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하나씩 고쳐가면서 수리하면서 회복시키고 치유시키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갈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 6일 전에 친구 집에 왔어요. 얼마 전에 친구를 살렸던, 그러니까 한 2, 3개월 전학했죠, 그죠? 부활한지. 궁금도 했을 거예요. 내가 살린 나사로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되어 있는지 궁금도 했을 것 같고, 뭐 인간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6일 전에 베다니에 도착했다. 뭔가 왜 보이스 목사님은 이런 6일이라는 것을 또 놓치지 않아요. 다른 모든 주석가들 그냥 넘어가는데 정말 이분을 제가 사모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를 창조 6일과 딱 비교하는 거예요. 이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게시된 단어 하나하나 절대로 의미 없는 단어가 없다는 사실을 저는 확고하게 믿습니다. 성경 무엇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성경 단어 하나, 쉼표 하나, 행간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몽고메 보이스 목사님 이런 데서 창조의 6일 동안도 중요한 주간이다. 한 주간이, 창조 6일도 한 주간이었다. 그럼에도 이번 보세요. 어떤 주간도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비교되지 못합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이거 인정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 6일 남았다. 그러면 그 마지막 6일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 되겠죠. 보목사님은 6일 남아서 뭘 하실 거예요? 뭐 준비도 안 됐잖아요. 죽을 준비가 안 됐어. 항상 죽을 준비를 하고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항상 우리 이영 박사도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하면서 항상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라.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이 마지막 주간 일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사복음서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몇 프로? 40% 하고, 마가는 무려 60%, 누가는 3분의 1을 이 주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례를 볼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선 요한복음 12장에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룰 마리아 향유 사건이 있죠. 이걸 이제 마지막 주간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죠. 종려주일. 뭐죠? 호산나, 호산나면서 나귀 타고 들어올 때 종려나무를 바닥에 깔아서, 우리 김소월 시인이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사뿐히 절에 밟고 했는지 뭐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일,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낸 일, 마지막 만찬, 체포, 십자가에 못 박히심,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지낸 일, 3일 후에 부활하신 일, 그리고 잠깐 여기 생략했지만 제가 지옥에 내려가심, 이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 주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시자 마을 사람들은 신이 났습니다. 누군들 기적의 주인공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잔치를 벌인 거죠. 그런데 잔치를 벌인 장소는, 전에는 나사로 집에서 나사로를 살렸지만 잔치를 벌인 장소는 마르다의 집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시몬의 집이라고 소개됩니다. 그는 나병 환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인물일 거죠. 아드핑크는 시몬은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의 친척이든가 또는 아주 친한 친구였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손이 누인 마르다가 시몬의 손님들을 그녀의 손님인 양 돌보며 잔치를 지휘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성에는 마르다와 나중에 시몬이 결혼을 했다라는 설도 있음을 한번 간접적으로 소개해 봅니다. 그럼 왜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하지 않고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나병 환자인 시몬이 굉장히 부자였다는 전생이 있습니다. 부자였는데 나병 환자라. 나병이 걸렸어. 어떨까요, 여러분? 부자라면 엄청나게 즐겁게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나병을 탁 주시면서 부자인 시몬을 구원했다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시몬이 은혜 받은 자일까요? 저주 받은 자일까요? 시몬에게 나병은 은혜의 도구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니까 아무래도 잔치를 벌이니까 마르다 집은 쪼맨하고 시몬 집은 좀 크고 넓은 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잔치가 나사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련됐다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잔치는 나사로를 살린 것에 대한 감사와 찬미를 표시하는 것으로 마련되고 열린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데 이런 모임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앞장에서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눈물을 흘리시며 슬퍼하셨지만 여기서 주님은 기뻐하는 자들과 어울리며 함께 기뻐하고 계십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최우선적으로 돌보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려 그 부모에게 돌려주셨고 나인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도 그는 그 어머니의 품의 아들을 돌려주고 물러갔습니다. 여기서도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베다니로 돌아오셔서 그들의 사랑 넘치는 환대를 기꺼이 받으시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함께 어울리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일입니다. 사랑은 이럴 때 넘쳐납니다. 저는 다른 교회, 다른 목사들이 감히 우리 교회를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 대해서 바로성교회의 성도가 되신 것을 기뻐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도 드물다 라고 제가 계속 자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웃고 더 즐겁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오늘 본문에서 또 새 주인공 마르다와 나사로, 마리아 이야기를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유다까지 합자면 주인공이 네 사람이네요.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를 좀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뭘 해요? 계속 일을 해요. 이것은 주님에 대한 그녀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일로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내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달라진 것은 전에는 일이 많아 분주하여 자신만의 세계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동생이 자기를 돕지 않은 것에 섭섭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그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일정 정도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그러한 마음가짐이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님을 배웠던 게죠. 그래서 마르다는 잔치를 주관하긴 하지만 묵묵히 자신이 맡은 일을 수행했습니다. 마르다가 달라졌어요. 궁시렁궁시렁 대고 뭐 그래서 너는 뭐 이거 안 하니?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분주하게 뭐 일을 시키고 시끄럽고 그런데 조용히 일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두 자매는 지금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합니다. 2절 원문에는 원래 그들이라는 복수 대명사가 삽입되었다 합니다. 이것은 두 자매가 합심하여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잘 준비하고 감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참으로 아름다운 봉사지요. 두 자매는 기꺼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앞에서 볼 때하고 영 다른 분위기죠.
이렇게 한 사람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학교에서도요, 문제가 하나 때문에 온 교실이 시끄럽잖아요. 군대에서도, 내무반에서도요, 큰 미꾸라지 같은 존재가 하나 있어요. 까탈스러운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모든 평화가 깨져요. 좀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뭐 이렇게 일이 많은지. 근데 그 사람이 달라지면 그 공동체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피스메이커인지 트러블 메이커인지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툭 쏟아낸 말로 인해서 평화가 깨지는 것인지 평화가 지켜지는 것인지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때 나사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12장 2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었죠. 그러나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세주의 동료들 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함께 웃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사로의 모습에서 이 모임이 정말 행복한 모임임을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염두한 더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야, 하늘 잔치 얼마나 행복한 모임을 그리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부활했을 때의 상태에 대해 희미하게나마 좋은 암시를 줍니다. 성도의 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은 육체가 없는 몸이 아니라 영광의 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활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부활체는 현재와 같아 한계가 없는 몸입니다. 연약함에 뿌리를 두지 않고 능력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각자 영광의 몸을 입고 먹을 것입니다. 영광의 몸은 먹는 일도 없느냐? 아닙니다. 맛있게 먹는 일이 있습니다. 야유로에 따른 생명을 회복한 후에 음식을 필요로 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음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또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나사로가 부활 후에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주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아침 조반을 제자들과 함께 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주인공인 마리아가 갑자기 다소 엉뚱한 일을 벌입니다. 그녀는 순전한 나드 한 권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나드 히말라야 산이래요. 단지 식물에서 구하는 건데 최고급 향료가 여기서 추출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이 향료라는 문제 생각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절묘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세상에는 온갖 냄새가 있잖아요. 썩은 내는 말할 것 없고 꿀인내, 독한 냄새, 또 제가 아주 싫어하는 비린내, 뭐 발냄새부터 게다가 땀 냄새, 외국인들 지나가면 노린내, 얼마나 다양한 냄새가 많은데 이 냄새를 잠재우기 위해서 또 향료를 우리에게 다 준비해 주셨다. 병을 주시면 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절묘한 조합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 최고급 향료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확 쏟아 부었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이 값이 노동자 1년 임금과 맞먹는다는 건 지난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영문도 모른 채 마리아의 이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리아는 놀라워하는 사람들이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여종의 헌신의 모습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또 아드핑크가 이 구절을 놓치지 않습니다. 방 안에서 향유를 부었는데 방 안에만 향유 냄새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온 집, 잔치하는 온 집안 사람들 코에 다 들리도록 냄새가 맡도록 가득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중요한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해설합니다. 그 해설을 소개해 봅니다. 향유가 부어진 그리스도의 인격의 감미로운 향기가 단순히 방이 아니라 집에 가득 찼다.
조만간 모든 사람이 주님에게 행해진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땅에 있는 집에서 바쳤던 향기로운 그것이 무엇이있는가를 하늘의 집에서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교회도 하늘에 가면 집이, 우리 교회라는 집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주님과 마리아 외에 이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이지만 실상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장사할 일을 위해서입니다. 사실 장사는 6일 후에 있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주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두고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늘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준비하고 다녀와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이 되었을까요? 본문 속에서 그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리려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녀만 예수님이 죽을 날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여러 차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몇 시간 전에도 제자들에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저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의 기록에 의하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구절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과 이거 비교해 봐야 됩니다. 제자들만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10년, 20년, 30년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면 까먹어버리고 제가 오늘 10년 전에 했던 히브리 이 마르다 향유 사건 설교문을 그대로 프린트해서 가져왔어요. 같지만 달라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같은 것을 매주 설교해도 우리 성도들은 은혜 받겠구나. 왜? 지난주 같은 줄 몰라요. 닦아먹고. 아무리 예수님이 가르쳐줘도 쟤들 깨닫지 못하더라. 특히 요한복음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락방 강화를 보면 제자들이 어느 정도로 무지하냐면 아예 낙담합니다. 예수님이 죽는다 하니까 야 이제 우리가 괜히 쫓아다녔구나. 야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할 줄 알았더니 요새 정당들 지도자들 졸졸졸 쫓아다니고 그리고 국회의원 하는 모습을 보면 참 불쌍하기도 하고 그 공천 하나 받으려고 양심 다 팔아먹고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투영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얼마 전에 이것을 알았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때가 되자 자신이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다는 것을 주님에게 나타내기 위해 모종의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아끼고 모아놨던 향유 나드 한 건을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자 주저없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잔치집에 둘러앉아 즐겁게 음식을 나누고 있을 동안에 마리아는 오직 주님 발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마르다는 일을 하느라 분주하였지만 마리아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녀는 자신의 눈물을 향유와 함께 섞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본다는 심정으로 마리아의 눈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고귀한 분을 사랑하는 일에 어찌 향유 따위가 아까우냐고 우리에게 반문하는 듯합니다. 여기에 마리아와 정반대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유다입니다. 그는 땅에 속한 자로서 오직 땅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 자입니다. 확실히 땅에서 난 사람은 땅의 일에 몰두합니다. 영적인 의미는 아랑곳 없이 오직 육적인 일에 매달립니다. 이런 사람에게 마리아의 갑작스러운 향유 사건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비싼 향유가 주님의 발에 부어질 때 유다는 속으로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그의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무려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것을 허무하게 낭비하는 마리아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한계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세상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세상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도무지 영적인 일, 진리의 일, 생명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두는 자입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돈 욕심으로 가득 찬 자였습니다. 제가 시간이 됐다고 좀 알리는 거예요. 얼른 끝내라고. 보통 제 경험으로 보니까 30분 지나니까 들었더라고요. 유다 같은 자는 항상 자신의 탐욕을 감추기 위해 그럴듯한 명분을 냈습니다. 유다는 300데나리온이면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왔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극과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고 보도합니다. 10년 전에 제가 가룟유다를 잘못된 돈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됐네요. 돈을 만지는 사람이 조심해야 할 것은 돈에 대한 철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돈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돈은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돈의 움직임에는 늘 사탄의 노림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돈은 주님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돈이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물질입니다. 물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질 중에 돈은 매우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을 잘못 관리하면 큰 사고를 당하거나 패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그리스도인이 돈을 잘 관리하고 돈을 잘 사용해야 한다라고 설교한 바가 있음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여기서 아더 핑크는 유다의 이 마음이 곧 사탄일 것이라고 해설합니다. 사탄은 유다의 마음을 부추기어서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최악의 일을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기록은 왜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는 길 생각을 하였는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합니다. 제가 추리한 겁니다. 왜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을 했을까? 결정적인 단서가 이 마리아 향유 사건의 또 일정 부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유다는 마리아의 비합리적인 이 행동을 두고 예수님이 그것을 나무라지 않고 유다 생각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그 엉뚱한 행동을 나무라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 해석하고 마리아를 옹호하자 그 반동으로 예수가 죽을 것이라면 더 이상 예수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향유 사건은 기념해야 할 마리아의 헌신과 동시에 가룟 유다의 배신의 시작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셈입니다. 아마 그래서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요한복음 12장에 하나님께서 탁 유다가 배반하기 전에 이 사건 동기부여가 단초가 제공됐다는 점에서 기록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유다의 본질은 반항자였습니다. 그의 목표는 다른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아마 제자들 사이에서도 사사건건 유다는 부딪혔을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바로 이 미꾸라지, 이 가라지의 역할을 보십시오. 항상 다른 사람과 부딪힙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뜻에 반하여 자기 식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인물이 어디에서나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는 유다의 후예입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물질을 탐내는 자이므로 그의 생각은 정말 저속하고 야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향유로 허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가 허비라고 생각한 것은 땅에 속한 자로서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허비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거룩한 낭비입니다. 희생은 결코 허비가 아닙니다. 가장 고귀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랑한 자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무엇이 아깝다면 그는 주님을 반쪽 아니 형식적으로 입으로만 사랑하는 자일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아무리 주어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자기 자식이나 부모에게는 다 주어도 아깝지 않으면서 교회에 헌금한 것이 아깝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는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매주 왜 합니까? 이거 연습하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아깝다는 생각을 조금씩 상쇄시키는 것이 주일 헌금입니다. 이걸 연습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걸 11조 헌금을 내보면 돈에 대한 가치관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진짜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셔서 그가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고 부자 되게 살게 하고 건강하게 살게 하고 모든 축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돈 하나에 대한 가치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사랑에서 기인해야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지극히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요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손에 뭐 가진 게 있어서 나한테 모든 것이 있다고 얘기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밖에 지닌 것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것이 있다. I have everything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이런 말씀을 비교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소유를 다 버리라고 다 교회에다가 다 갖다 바치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하나님의 아닙니다. 그런 악동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돈에 대한 가치관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없더라도 풍족하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풍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저를 바라봐도 참 신통한 인물입니다. 제가 계산적으로 보면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진짜로요. 나갈 돈과 들어올 돈을 계산하면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회계 장부상 이게 기업이라 치면 저는 1년 내내 완전히 쫄딱 망하고 거지가 돼야 되는 사람입니다. 빨리 전도하고 성도 좀 늘어가지고 저 사례비 좀 올려주세요.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재우십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책을 낼 때마다 출판비 하나님께서 한 푼도 없는 가운데도 출판을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풍족하다고 고백해 보세요. 나는 가난하다고 그러면 계속 가난해집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의 방식입니다. 나는 정말 풍족하다. I don't need. 하나님 은혜만 있으면 저는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대우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잔치집에서 일어난 상반된 두 견해를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판단을 내리셔야 했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언제나 오른편에 서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7절 보세요. 예수님의 판결이 떨어집니다. 이 판결은 가룟 유다의 판정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 간직해 하게 하라. 가르주다가 마리아를 손가락질하면서 야, 너 지금 무슨 짓 하냐? 그 비싼 걸 땅바닥에 쏟냐? 라는 그 은행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그만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다들은 너도 틀렸다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고요? 그이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속사에 포함된 이름을 정언하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저는 마스터스 이 사역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포함된 일이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구속사의 사건입니다. 그이는 앞으로 일어나는 예수님의 장례를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이 예표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마리아 스스로에게 하신 말씀이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향유가 허비된 것을 말하지 말고 향유를 보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 일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기 조상들 제사 지내고 조상들 죽은 날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죽음만큼은 기념도 하지도 않고 기억조차 하지 않고 제사 한번 제대로 드려보지도 않는 사람이라면 그건 불효자 중에 불효자일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다. 이걸로 우리 모든 관계가 끝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면 더 이상 이제 눈에는 안 보이는 분이 되신다. 여러분, 전에도 지지난주에 제가 죽음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살아있다는 것, 살갑다는 것, 피부를 촉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 얼마나 큰 복인 줄 알고 소중히 하자고 하신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너희들 눈에 보일 것이면 좋겠지만 나는 언제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 내줘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되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던 당대 유대인들에 비하면 우리의 벽이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을 부정하고 배척했던 유대인들이 또한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마리아의 향유 사건에 대해 마가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즉 주님에 대한 마리아의 사랑은 영원토록 기억되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주님이 천명하신 것입니다. 다 끝났어요, 이 녀석아. 다시 말하자면 그때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모두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아름다운 신은 길이길이 회자되어서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남길 건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맺어야겠습니다. 기념비를 세우지 말고 사랑을 세우십시오. 사랑만이 영원한 기념비입니다. 소유를 쌓느라 낭비하지 말고 그 소유를 나누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나누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말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천국에 유일하게 가져갈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만 가지시고 남은 생에 풍족한 삶을 누리시기를 여러분 송축합니다.